오늘 27장부터 저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면 앞에 이제 저희가 26장 한 거 기억하시죠? 26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었죠? 장자권을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에게서부터 이제 받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 것들이 일어났고, 27장에 보면 실행에 옮기는 장면입니다. 오늘 6절하고 7절, 8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27장 시작.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의 주인공은 누구죠?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엄마예요. 야곱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야곱은 끌려가요. 사실 야곱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속임수에 능하다. 뭐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야곱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려고 남을 속이는 일은 사실 없어요, 별로. 장자권을 여러분 이렇게 교활하게 굉장히 속임수를 가지고 뺏었다고 생각하지만, 팥죽 한 그릇에 판 사람이 나쁘겠어요? 그냥 그 한 그릇에 장자권 내 거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여러분 샀다고는 하지만, 아니 그게 내가 샀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보면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는 데 있어서 뭐 형한테 팥죽 팔았으니까 내가 장남이에요 이러고 가서 받을 수도 없는 장자권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 다시 또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받았으면 뭐예요? 아무 권리도 없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요즘 공중도 안 서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장자권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리브가가 이삭이 아들에게, 특히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진짜 축복을 야곱에게 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엄마가 모든 계획을 꾸밉니다. 각본 리브가, 그죠? 감독 리브가예요. 주인공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밖에 한 일이 없다는 거죠. 잘 보실래요? 그 다음 11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확실히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두루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곱은요, 심장도 쫄아가지고 막상 이런 걸 하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죽어요 이런 거잖아요. 뭐,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거 뻔한데 엄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난 못해요. 간이 막 콩당콩당 뛰어서. 그때 엄마가 뭐래요? 저주를 내리면 내가 받겠다. 아들아, 너는 가서 두 마리를 가져와라. 엄마가 요리까지 해줘요. 엄마가 한 모든 계획 위에 야곱은 그냥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29장 30장에 보면 삼촌 라반과 야곱에 있어서 야곱이 삼촌을 속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시작은 삼촌이 속여요. 야곱은 그 속임에 대항해서 할 뿐이에요. 저희가 읽어볼수록 야곱 자체를 너무 속인 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좀 미안해서 그래요. 제가 읽다 보니까 정말 야곱이 약간 억울한 게 있어요. 제가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 가서 목소리를 막 변장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알죠?
그리고 29절이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한 축복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고 시작.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죠? 이제 얘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음식을 가져왔을 때 나 이미 축복 다 했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받을 때 이삭이 이게 야곱인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게 제가 요번에 읽으면서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읽은 장면이에요. 네? 알았을 것 같고 몰랐을 것 같고, 그죠? 이럴 때 대답은 뭐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삭은 이렇게 말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러면 지금 이삭이 느낌으로 안 거예요. 이게 이삭이 아닌데? 에서가 죄송합니다. 에서가 아닌데 이삭이 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삭이 저는 아니 그죠? 저는 야곱입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준 거예요. 물론 3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충격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찾아왔을 때 내가 야곱한테 준 거야? 충격은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완전히 몰랐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이 앞이 잘 안 보이고 했지만 왔어요. 아들 둘이 왔는데 똑같은 쌍둥이면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에서는 완전히 우락부락 남자 스타일이고 야곱은 약간 여성틱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아들이 왔는데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모를까요? 저는 약간 퀘스천이 생겨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야곱에게 축복한 다음에 에서가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만약이에요. 그래? 너가 진짜 이삭이야? 아니 왜 이렇게 이삭이 나오죠? 에서야? 그러면 야 내가 다시 너한테 축복할게 이러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축복을 한 번 했다고 못 주는 법이 어딨죠? 성경에 그런 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아니요. 성경에 축복을 한 번 줘라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축복을 줬는데 이게 잘못된 축복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축복을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 자체가 성경에 저는 있는 데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걸 법으로 정해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너 실수로 잘못 주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줘 이런 게 혹시 목사님들 읽으면서 있으세요? 혹시 그런 게 본문에?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안 준 걸 보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냐면 28장 29장을 읽어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이삭이 야곱을 이 지역에 있는 헷족속과 결혼한 에서처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삭이 적극적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너는 절대로 여기에서 이방 여자 만나지 말고 너는 그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여자를 꼭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리브가이면서 이삭이 확인 사살을 해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아리까리 했으나 야곱이라도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불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읽으면서 이삭은 22절에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 그걸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갖게 돼요. 제가 더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도 자, 그러면 27장 33절 이제 충격을 받는 장면이에요. 에서가 와서 내가 큰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 거짓말로 됐다 그러면은 이걸 왜 못 바꾸는지 성경적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삭은 내가 만약에 야곱에게 한 것이라고 해도 이 야곱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에서에게 한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너는 종이 될 것이고 동생을 섬기고, 여러분 이런 게 축복이라고 주겠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안 이후에도 그 축복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게 저는 이삭의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이미 두 여인과 다른 이방의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의 근심거리가 됐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에서가 분노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이유가 되는데, 우리 한번 35절,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41절 시작.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아멘. 잘 보시면 에서가 어느 때까지 참은 거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에서는요, 지금 당장 죽이고 싶은데 원래 이스라엘 법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식끼리 살인하는 건 가장 큰,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가 곡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멀리 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인을 속여서 얻은 거라고는요, 아버지의 축복기도 하고 20년 동안 도망자로 산 거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리브가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꾸몄으나, 그러나 그 일에 대한 고난의 대가는 야곱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지 않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 일을 행할 때 기도하고 행했다거나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염소의 털을 붙여서 그거로 가서 장자를 얻어라 이렇게 응답받은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이 일을 꾸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석서들이 그런 이야기를 써요. 야곱과 리브가의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방법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리브가의 이 방법을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나중에 선으로 바꾸신다. 그게 요셉의 사건과 아주 비슷한 대목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도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도주하는 장면을 저희가 잘 읽으면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42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바단 아람, 예전에 자기들이, 그죠? 리브가가 온 곳이잖아요. 그죠? 오빠 라반이 있는 곳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둘을 잃지 않고 싶다는 말을 전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기록 써놨지만
이 사건으로 20년 동안을 라반 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종처럼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분명히 저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보고도 내가 만약에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내가 그것을 갚는다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은요,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져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보복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시잖아요. 그죠? 안 하는 분들에게 죄송한데요. 네. 그죠? 한 번 내가 당한다 그러면, 그죠? 뭔가 이렇게 더 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네, 죄송해요. 딴 동네는. 네. 뭔가 내가 보복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법이 왜 보복법이라고 말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법을 인간에게 맡겨두면 훨씬 더 한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만 다치고 누구한테 상해를 당했을 때 내가 보복할 때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네가 뭘 당하면 몇 배를 갚죠? 팔레스틴에게, 예를 들어서 팔레스틴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3명 죽였다. 몇 명 죽이죠? 전혀 모르세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은요, 3배로 갚아요. 3배. 그러니까 3명이면 9명 죽이고요. 예전에 7배도 갚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건요, 그대로 갚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613개 조항의 율법 조항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한편에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막아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막아놓으신 거. 그러니까 더 보복하고 아주 처절하게 막, 내 만약에 자식이 어떤 해를 입었다 그러면 가서 해를 입힐 때 훨씬 더 많은 해를 입히지 않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잔인한 법이 아니라 더 악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의미로 성경을 주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면 왜 리브가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이 본문 같이 읽을게요. 이 본문이 46절입니다. 같이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노골적으로 알겠죠. 왜 리브가가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왜 그랬냐 하면, 에서가 결혼한 헷 족속 두 여인의 넌더리가 난다. 이 표현은 성경적으로 이걸 번역을, 이제 새 번역을 이렇게 아주 감칠맛 나게 했는데, 이제 완전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그렇게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만큼은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같은 민족의 여인을 얻게끔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자신이 그 먼 곳에서 믿음 지키려고 이 땅에 온 것을 기억하면 이 말의 의미를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리브가의 말이 아니에요. 리브가만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실래요? 자, 28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한 말을 보면, 제가 아까 제 추측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이삭이 야곱인 것을 알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본문이 전 여기라고 봐요.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앞에서 모르고 축복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내려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만약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는데 야곱이 뺏었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야곱을 넌 절대로 가나안 여인 얻지 마, 떠나, 그러면서 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네가 받을 것이며 너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러분 더 큰 복을 이삭이 준 걸 보면 저는 이삭의 마음에도 야곱이 장자였으면 야곱에게 축복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에서가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후회냐면 내가 헷 여자와 헷 족속 여자와 결혼한 걸 후회해요. 근데 잘 보시면 후회가 진심으로 내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구나 이런 후회가 아니에요. 지금 에서가 하는 후회는 엄마 아빠가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걔를 도망시키고 피신시킨 걸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이게 눈에 맞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찾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미운 놈은 미운 짓만 한다고. 지금 해쪽성 여자랑 결혼해서 지금 리브가가 막 넌더리가 났는데, 그나마 여기 한번 본문 읽어보고 얘기할 거예요. 6절 7절 보죠. 같이 6, 7, 8, 9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지금 이들과 결별하여 따로 사는 족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진심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금 밧단아람으로 피시키는 이 야곱에게 행하는 일이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나에게는 하지 않지 그러면서 기껏 고른 게 이스마엘의 딸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요, 이제 에서는 야곱이 돌아올 때 만나는 장면이고 그 후손이 낫다라는 것 외에는 그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질문 하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인은요, 누굴 낳고 하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 다음에 주신 자손이 누구죠? 셋이잖아요. 그 족속이, 그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된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의 자손 중에 여러분 어떤 자손만이 또한 이름이 나오죠? 셈의 자손만 이름이 나와요. 함, 야벳은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자손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믿음에 선택된 족속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나머지들은 곁길로 다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가 그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식도 잘 되지만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후손으로 키워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보면 훌륭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이그젬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이스마엘 자손과 결혼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이삭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 체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네.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죠? 우리 집사님 하나님 체험하시고, 그죠? 살아계심을 체험하셨죠. 야곱은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하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그 민족과 결혼하니까 벳다나무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가느냐? 터벅터벅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마 부에쉐바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이 위에 꼭대기고 부에쉐바가 가장 밑인데, 부에쉐바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른 곳이 베델이라는 곳인데, 이 이름을 오늘 여기서 야곱이 짓게 돼요. 한번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부에쉐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혼자 자고 있었는데 와,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체험한 야곱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는 이제 결과고요. 저는 한번 추측해봐. 여러분이 하나님 처음 체험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체험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체험했는지. 혹시 말하실 분 있어요? 하나님 체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체험하니까 이랬었다, 이런. 그쵸,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죠. 동그랗게 앉아서 우리가 한번 모를까, 그죠?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늘 남의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근데 자기가 체험한 사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더 드라마틱한 건 그 다음이죠. 주님이 그 계단 위에서, 사다리라고 했는데 여긴 층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13절이에요.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세 가지예요. 뭐죠? 첫째는 내가 너를 이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딜 가든지. 그죠? 어딜 가든지.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제가 이 세 번째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안 믿죠? 1번이면 좋겠죠. 땅을 좀 많이 줘서 땅 부자 한번 해보다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가죠.
근데 아무리 많은 재물도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이 아니면 여러분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재물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이 성경에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야곱이 잠에서 깨요. 그 다음에 고백을 제가 이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16, 17, 18, 19절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저는 야곱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거하고 32장에 나오는 고백, 여러분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고백. 형님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곱의 어록 중에 이 두 가지가 제가 항상 마음에 드는 어록이에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이걸 미처 몰랐구나. 저는 이 고백이요, 그 베델 땅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못 본 거예요. 그죠? 예전에도 거기에 계신 거예요. 예전에 브엘셰바 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는데 내가 못 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나타나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겠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야곱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계셨는데 네가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을까요? 하나님을 안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외에도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안 계신 곳이 있고 계신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어디에나 계시죠? 그죠? 약간 민망한 게 화장실에도 계신다고? 그죠? 어디나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까? 못 봤을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일 때 있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 뭐 하시나 지금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말하는 자리에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고백한 거 있잖아요. 고통은 나쁜 거다. 악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만약에 하나님이 고통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으면 요백에 그런 일을 했겠냐고요. 요셉에게 감옥에 집어넣겠냐고요. 바울에게 마지막 순교당하는 자리에 보내셨겠냐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하셨겠냐고요. 그 고통이 나쁜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고통이 나쁜 거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통보다 더 나쁜 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 와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도 자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이 너희에게 시험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는 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식이 아닌데 누가 그 자식에게 고난을 주겠으며.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이 그를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사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초대교회 사자에게 여러분 콜로세움이나 경기장에서 물려서 뜯겨 죽여가면서 찬송을 부른 사람들을 기억해 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여러분 그냥 죽이지. 사자가 여러분 달려들어서 하나하나 그 몸을 해하는 거를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우리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980년에 나온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없으실 거예요. 그 영화가 뭐냐면 남미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정권, 정말 노예로 팔거나 그 어린아이들의 신장이나 이런 걸 다 빼서 장사하는 이런 권력 부패된 그 나라에 이 로메로라는 신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박애주의자예요. 그리고 무정부, 그러니까 저항하거나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부들이 기관총을 들고 신부님 더 이상 어떻게 보고 있냐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밖에 계시다고, 그리고 총 들고 나와서 막 같이 정부군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어가는 많은 신부가 있었어요. 그때도 끝까지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영화의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이 자녀를 만나는 기회를 또한 이 자녀에게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와 이삭이 지금 야곱을 그 먼 1000km 정도 되는 길을 보내요. 보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혼자 그 길을 보낼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얘에게 주냐고 아쉽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 뭘 이루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저는 자녀에게도 실패할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특강을 가는 데마다 정말 많이 해요. 특별히 자녀 주간에 제가 어디 초빙받아서 특강 가면 자녀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실패 안 시키려고 막 이렇게 막 애동바동하다가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자녀 만들지 말고, 자식이 그냥 실패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자식이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과정을 힘들지만 지켜보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 기회를 안 주면 이 자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못 만나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셔야 돼요. 저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많아요. 뭘 보면 알아요? 바울의 기도. 하나님 나 진짜 병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 진짜 병 고쳐 주십시오. 3번을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원망해요? 안 그래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깨닫는 게 있는데, 내가 약함을 통해 이 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길이 됐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 안 하면 그 고백은 나올 수가 없어요. 빌어먹을 여기가 아닌 게벼?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겠죠. 근데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왜 이걸 안 고쳤었을까 깨닫는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바울이 어디서 죽어요? 감옥에서 죽어요. 로마에 선교하러 갔다가 감옥에서 2차 투옥됐을 때 죽었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하는데,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니까 감옥에 두셨을까? 죽이셨을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마지막 바로 전 단계죠. 15장 마지막 절과 16장 통틀어 보면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27장을 보면 연금 가택이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도 하는데, 자기를 찾아오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에서.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원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너무너무나 자녀된 도리로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것과 안 하는 것을 구분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 그게 윌라드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다.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걸 믿고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걸 안 해주셨어. 그럼 나도 피차 일반. 나도 안 한다. 그죠? 그래도 되냐 이런 거 질문이죠. 그죠? 쿨한데요? 예.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게 마음속에 나에게는 이게 좀 탐탁치 않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서원기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11조를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였어요. 세수 전입니까? 세수 후입니까? 그러니까 11조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금 띄고입니까? 세금 띄기 전입니까? 그럼 제가 그분에게 그냥 그 정도 마음이면 안 하셔도 된다고. 내가 10의 9를 바쳐도 하나님 진짜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내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 내가 다 못 드리고 10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인데 세수 전인지 세수 후인지를 주님이 따지시면서 너 세금 전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공장 하시는 분은 감가상각비를 그러면 빼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공장은 노후에서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걸 11조에서 빼야 되지 않냐고. 그냥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그걸 따져서 예를 들어서 야, 너 감가상각비는 빼야지. 너 회사 운영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할 뿐도 아니고 야, 어떻게 너 감가상각비를 빼먹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11조 떼먹지 마 도둑놈들아 막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은 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에 선물 안 했다고 이 후료 자식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선물을 했는데 옆집보다 조금 했어. 그리고 내가 버는 월급을 아는데 월급의 10분의 1도 안 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놈의 새끼 내가 다 조사해서 네가 얼마 버는지 뭐 이거면 부모 자식은 떠난 거예요. 일단 그거는 그냥 이해관계에서 돈 버는 사이에 돈 바치는 관계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이걸 드려서 하나님이 무슨 뭐 이걸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을 때, 와, 여기 앞에 드린 모든 재산을 드린 걸 칭찬하신 이유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두 렙돈이냐 세 렙돈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마음이 내가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를 보고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래요? 바리새인이 더 옳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처럼 죄를 안 짓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얼마나 기도가 깔끔해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아니 이 자식이 무슨 잘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얼굴을 들어 주를 볼 수도 없게 죄인입니다. 아니 죄진 놈 기도하고 이제 험하게 말할게요. 아니 의롭게 산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왜? 예수께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왜 말했을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아 내가 하나님 이 정도는 했어요. 이런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마. 너 차라리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살아. 저는 그게 자식 똑같아요.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엄마 50만 원 보냈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끊어 전화. 그러면 고맙다. 이 자식이 정말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근데 어느 놈 와가지고 엄마 내가 쓰다 보니까 이제 5만 원밖에 못 드리는데 진짜 정말 죄송해요. 눈물을 흘려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머니 정말 어떤 자식의 주는 걸 어떤 자식의 마음이 더 여러분에 와닿겠어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 부모라면 야 5만 원 갖고 온 새끼 어디야? 이러겠어요? 아니 네가 자식 새끼야 뭐 이러게 우는데 그 앞에서 정말 그게 진심으로 그 정도면 관계 끝난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우리의 인간끼리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것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 진심인지 아닌지 아시니까 칭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세리가 죄 졌는데 어떻게 카바해볼까 하고 땅을 말고 그리고 내가 진짜 미안해요 뭐 이러면 하나님 아시지 않겠어요. 그 세리를 칭찬하시지 않겠죠.
그 하나님은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식이 이 뻥을 치는데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말을 했을 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많이 드리냐 아니냐 11조를 바치느냐 12조를 바치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원 기도는 저는 만약에 이렇게 드리면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이런 기도 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기도를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정말 매달려 보겠다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꽤 많아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한나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죠? 그걸 하나님 나쁘게 보시진 않죠. 네. 질문하세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욕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는 잊어버리고. 점점 이게 호러로 가요. 호러로 지금 안에서 벌 받고. 근데 제가 서원에 관련돼서 왜 서원을 조심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게 하면 나를 반기러 오는 그 첫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게 딸이었잖아요. 그리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은지 막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궁하니까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자기가 나중에 그게 시험거리가 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저항하다가 3.1 운동 때처럼 다 밀려 그 성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대피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하다고 다 앉아 있으라고 그랬는데 군부들이 고민하다가 들어가서 진압하라고 그러니까 총을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갈겨요. 기관총을. 그때 여러분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유카리스트라는 거예요. 성체. 성체가 맨 앞에 모셔져 있어요. 근데 기관총에 성체가 이렇게 다다다닥 하니까 이렇게 확 날려요. 천주교에서 그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뒷걸음을 쳐서 5발걸음 가서 그리고 나서 신부님은 뒤로 돌게 돼 있어요. 그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 로메로 신부가 그 성체를 주워요.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하나하나 주세요. 와, 그때 그 장면이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아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요. 야, 제가 영화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기억이 나네요. 로메로라는 영화예요. 네, 미션은 그 로메로라는 이름이 흔해요. 네. 미션은 원주민들을 대신해서 싸우다가 죽어간 신부들의 이야기고 여기는 엘살바도르 남미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로메로 신부가 감옥에 갔을 때 그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고문 소리. 이 로메로 신부는 고문을 안 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고문하고 밤새 이 소리에 잠을 못 자요. 그때 그 신부가 외치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We are human being. 그 눈물을 막으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인간입니다. 울면서 그 다음에 로메로 신부가 앞장을 서요. 저항하는 길에 앞장에 서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에서 뭘 느끼냐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있을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God is everywhere. 모든 곳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게, 저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때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죄로부터 승리하는 길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법칙과 이 신비를 깨닫기가 너무 힘들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비를 깨달았기에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나 사실 그게 너무나 힘든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야곱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전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서 혼자 자다가, 그것도 옆에 있는 돌 베고 자다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저는 저희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구나.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예서가 400명을 끌고 왔을 때도 야곱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저 얼굴에도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도 함께 있구나. 그런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못 보지? 왜 하나님을 못 보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저렇게 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물론 열을 먼저 받죠. 열 받고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긍휼한 마음이 먼저 생기진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 저는 여기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쓴 게 제 고백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은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모든 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베델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베델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계셨구나.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무리 멋있어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고백이 없다면 거기는 멋있는 데가 아닌 거죠. 진짜 멋있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원래 인간의 본래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 제가 지금 윌라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묘략이라는 책을 독서 모임에서 어머니 기도회 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정말 좋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가. 근데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 이수에서 3년 과정 다 마치면 그게 제자 훈련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길이지만 제일 먼저 그 전에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란 예수가 하신 말씀을 목숨처럼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뭘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라.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냥 그게 제자지. 뭐 제자란 막 해서 과정 다 마쳤는데 쟤는 왜 저러니 미워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제자 훈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시로 한 게 너무 재밌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당신의 교회에서 8주 과정, 10주 과정으로 여러분이 지금 남이 나에게 침을 뱉을 때 그를 사랑하는 방법, 이걸 배우는 과정을 10주 동안 하겠습니다. 몇 명이 그 과정을 선택할까? 왼쪽 뺨을 때릴 때 오른쪽을 갖다 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경 공부 과정. 그러면 몇 명이 이걸 신청할까?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걸 믿지 않아. 그러면서 제자 훈련은 기가 막히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제가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는데 요번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요약을 하면서 읽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믿으세요?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거가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돼야 된다고.
됐었었었다고 뭐 그죠? 예전에는 됐었었나 보다라고 그죠? 오늘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제자 훈련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냥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여러분 뭐 이런 거 합시다 이런 거 합시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지. 근데 진짜 제자 훈련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진짜 믿고 살아가는 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하는 모든 훈련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책이 고전인지를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몇 년밖에 안 됐는데 고전으로 읽혀진 이유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함부로 한 달 더 읽을 텐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뭔가 삶에 있어서나 신학적으로나 목회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거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는다 해도 진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도 잘하는 거 여러분 그냥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있어요. 뭐 이거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 한 그런 모든 공부들이 우리에게 무의미할 수 있다. 저는 그게 베델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거죠. 야곱이 그때 네. 개정개역은 베델이고 세번역은 베델. 발음은 베트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베트엘. 그죠? 엘이 하나님이고 베트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음으로 하니까 베엘로 할 거냐, 베델로 할 거냐는 선택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야곱이 이제 서원 기도를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축복을 하신 것에 대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서원해요. 자, 저는 이 서원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체험했을 때 서원과 아주 비슷하기를 바라고요. 같이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서원 기도라 그래요. 그죠? 이런 기도를 하는 걸 잘한다 그럴까요? 잘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닌 것 같다 또. 함부로 하지 마라.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일용할 것을 무조건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정말 뭐 차를 바꾸고 싶으면 차를 바꾸고 싶다고도 해야 되고 집을 사고 싶으면 집을 사고 싶다고 해도 돼요. 그리고 자녀가 뭐 하면 자녀 기도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드리는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너의 것을 알아요. 들으세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자녀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 안 고치셔도 저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이게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자녀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요. 진짜 기도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녀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자녀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원 기도를 성경에서 너희가 즐겨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목제물 중에 세 개가 있죠.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가 있잖아요. 낙헌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화로 드리는 거고 서원제가 서원해서 드리는 거고 감사는 그냥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드리는 거잖아요. 이 화목제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게 하시는 게 화목제잖아요. 그런데 서원제를 드릴 때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서원을 통해서 그렇게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서원은 정말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단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 야곱이 마지막 결단의 기도 아니겠어요?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돌아오겠습니다. 오면서 내가 그냥 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면 10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인 거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내게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그죠? 근데 이 서원으로 하나님 협박하면 안 되는 거죠. 40일 금식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뭐 이건 서원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서원이 이루어지는데 20년 걸려요. 그죠? 아브라함 25년. 자, 다음 주에 하죠. 29장부터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서로 이거 여러분 읽어오실 때 31장까지 읽어오시는데요. 이 드라마틱한 라반과 라헬의 머리 수싸움이요. 요번에 제가 읽어보면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정말. 삼촌과 조카가 아니라 이건 왼수가 이거 어떻게 하면 서로 안 줄까 하는 걸로 인해 머리 쓰는 장면이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그 몸종이죠. 실바와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빌하 이 네 여인에게서 11명까지 나오고 이제 나중에 베냐민까지 12명의 자손이 나오는 장면에 보면 여러분이 그 한번 이름을 요번에 그냥 한번 12지파 12아들 다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르우벤, 시몬, 그다음에 레위, 유다. 요게 이제 레아가 난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태 문이 안 열리게 되니까 레아가 열받아가지고 라헬이 열받아가지고 나도 주세요. 근데 자기 태 문이 아니까 비라를 통해서 낳죠. 그게 단 그죠? 단하고 누구죠? 납달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열받아가지고 자기 시녀 몸종을 넣어요. 그죠? 실발로서 난 게 누구죠? 갓과 아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레아가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시잖아요.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10명이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줘서 난 게 요셉이란 말이죠. 요셉. 그 중간에 딸은 이제 레아가 낳죠. 디나. 그러니까 이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은 오는 길에 낳다가 어머니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매번 그냥 한번 해야지 그러지 말고 한번 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의 창세기는 이 12아들만 외우면 12지파가 출애굽기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행진할 때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에 쓰는 지파가 세 지파씩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알려면 그렇게 좀 한번 요번에 읽을 때 그렇게 한번 내가 읽겠다. 29장 30장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눈 이야기들 잠깐 기도하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